데살로니가 교회들은 계속해서 믿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믿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은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환난당하고 박해받는데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음 때문에 환난을 겪고 핍박을 받고 박해받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 영광은 지금 자기들을 박해하는 그 권세자들의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은 이 엄청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과정일 뿐임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믿음의 길 가운데 주어지는 핍박과 환난 때문에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 믿음 때문에 겪고 있는 그 환난과 핍박, 박해는 결국 세상의 영광과 비교 안 되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겪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이나 만들어진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 이따가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 또 때와 기한에 있는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지금 그 과정의 한 과정으로서 믿음 때문에 환난받고 핍박받는 것이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걸 또 명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받는 환난과 핍박, 이건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하신 그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 그 영광에 이르는 그 과정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책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가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는 전통을 지키라. 이 전통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에 속지 말고 진리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을 핍박하면서 박해하면서 거짓으로 현혹하는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말고 이미 주어진 말로 하나님께서 이 주어진 말로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통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것을 따라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에 속지 말고 진리를 따라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강조합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세상의 거짓과 미혹 속에서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인도하심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안내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인데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길과 속도와 방향 이 모든 것을 조절해주고 또 그 안전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전통을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7절에서 말했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가진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세상 삶에 있어서 돈에 집착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자신들의 삶을 흔들리는 삶을 지탱해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자기들이 이 불안한 삶, 자기 삶이 흔들리지 않게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방법을 찾은 것이 결국 돈이고 명예고 지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영광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을 누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려면 결국 또 말씀을 붙들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가는 사람들인데 근데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은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걸 붙들고 그래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간다고 고백하는데 그들이 보기에는 그들의 눈에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찮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시합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보 취급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무용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해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핍박하고 우리를 더 하찮게 보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행동 하나 말 한마디 조심하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이제 주의 말씀이 퍼져나간다는 말은 우리가 얼마 전에 올림픽 보지 않았습니까? 올림픽 선수들이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특별히 이제 육상의 단거리 선수들이 그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을 이제 염두에 두고 그런 것을 생각하고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를 비유해서 말씀이 달리기 선수와 같이 빠르게 달려가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운동선수가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그 달리는 모습처럼 그렇게 달려서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그렇게 결국 달려서 어떻습니까? 결승점에 향해 도착해서 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그걸 이제 생각하고 지금 1절에서 말씀이 퍼져나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일행을 통해 말씀이 그렇게 전파되어지고 또 말씀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운동선수가 단거리 선수가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나가서 그 결승점에 도착해서 그 상을 받는 것처럼 바로 지금
그런 모습으로 말씀이 퍼져나가서 또 그 말씀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통해 말씀이 전해지고 또 자신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고대하는 삶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이 전해지고 드러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러내야 될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흔들리며 있는 모습, 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지만 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결국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드러남을 통해서 영광받아야 될 하나님이 또한 영광받으시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주인공 되심을 또 알길 원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는 미쁘사.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굳건할 수 있는 이유는 먼저는 그들의 믿음 때문. 하지만 이 믿음 때문이 아니라 또 그 믿음이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미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있는데 결국 그 믿음이 가능한 것은 그들이 그 믿음을 붙들고 또 말씀의 안내를 받아서 그들이 그 박해와 환난을 견뎌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 그렇게 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믿음이 유효한 것은 그 믿음으로 말씀의 안내를 받고 그들이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 하나의 그걸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하면 그 길을 가야 된다고 말하면서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주어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믿음을 말할 때 그 믿음의 주어는 얼핏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있어서 또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믿지만 내가 다 아는 게 아니란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고백할 때 내가 주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내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로 드러나지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믿음을 말할 때 내가 주어가 되어서 표현되니까 내가 드러나고 또 나를 의지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되려면 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말하지만 그 주체는 내가 아니다. 겉으로는 그 믿음의 주체가 나인 것 같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에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내가 내 믿음을 말하지만 그 믿음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가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주님의 재림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있지만 근데 그 환난과 핍박을 견디는 것은 자기들이 아니라 또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역이 가능하게 된 것도 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믿음 위에 세워지는 모습도 결국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그걸 지금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 자기들이 믿음으로 견디는 것 같지만 그 견디게 하시는 주체가 하나님,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임을 놓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너에게 주어진 환난과 박해를 견디려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 힘으로 견디면 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내가 내 믿음을 고백하지만 내 정작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나를 그렇게 환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에 그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기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가 내 믿음을 고백하지만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외롭고 힘없이 가는 것이 아님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기에는 힘이 없고 당하기만 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가장 찬란한 영광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들로 하여금 세상이 보기에는 힘없고 연약하고 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그들이 약속하신 찬란한 영광에 이르도록 지금 돕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의 힘과 거짓에 속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믿음과 또 하나님을 사랑을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걸 하찮게 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의 어떤 판단에 흔들리지 말라고 그들이 하찮게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혹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영광의 길을 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말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데 그런 의지하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고 있는데 그 믿음의 길에서 능력이 드러나지 않아서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믿음의 위대함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위대함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순종할 때 능력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영광과 비교될 수 없는 영광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또 거기에서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보기엔 우리를 하찮게 봅니다. 힘없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세상은 큰 것과 힘을 쫓아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미혹되지 마시고 지금 가시는 이 길을 우리가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양소리를 우리에게 세상과 비교될 수 없는 큰 영광을 허락하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길이 순종의 길이 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찬란한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